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글 중에 호모 신비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인간이 현명한 인간이라면 모든 피조물, 자연계를 바르게 다스려서 그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도 오래 살고 싶다면 나는 이제 호모 신비우스로 겸허히 거듭나야 한다. 호모 신비우스는 다른 생물들과 공존을 열망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호모 신비우스의 개념은 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기적인 인간은 설 곳이 없다. 아니, 협력하는 인간만이 함께 살아남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생하는 인간 호모 신비우스가 이루어져야 현명한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환경 속의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서로의 관계를 상생과 공동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호모 신비우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 진정한 호모 사피엔스인 진정한 현명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사이를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보는 모습은 무엇인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된 공동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시작은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다윗의 찬양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브레셋의 법궤를 뺏겼다가 베세메스 암소에 의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됐고,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받아 자기 집에 20년 동안 방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의 방치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고 성도들이 함께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를 모시고 올라오는 장면에 이 시를 지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선택하신 땅에 오셔서 연합하고 자기 백성이 누리는 복과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의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형제의 어울림과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저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스탈로치는 교육학자이지만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분열과 다툼으로 갈등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셀도 또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도 이렇게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결국 갈등하며 분쟁하는 가정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결국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는,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경쟁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신약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한 분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지 말라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아름다운 거,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이 일어날 때 진정한 동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과 하룻밤 같이 자라고 오세요. 함께 식사해보라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만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고 함께 동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보내셔서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란 이 합당하단 말은 어울리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겐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 가정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직장인에겐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우리가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연합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또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주장했던 우분투에 대한 이야기죠. 한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불러 모은 후 재미있는 경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100m 전방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출발했더니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는 깜짝 놀라고 어찌 너희가 먼저 가면 저기에 맛있는 과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함께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투말로 우분투라는 단어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분투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내가 어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 비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진정한 공동체는 교만하고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분투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고백이 여러분 언제 교회 안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그런 교회 안에서 와서 모일 때마다 갈등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며 나눔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일의 날로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의정부 영락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일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적에서 이 훈련하는 것이 드레스디아스라는 사랑 공동체가 있죠. 드레스 3일 동안 경험하는 그 경험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분 있어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러한 3일 동안의 삶,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나온 분들에게, 또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곳에 내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2, 3절의 얘기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헬몬의 이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 가정에서 흔히 쓰는 기름이 아니고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아닌 제사장의 임직에 쓰이는 거룩히 구별된 기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만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관유는, 구별된 기름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스라라는 성경 원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론의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에서 제사장의 옷깃으로 스미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긴 수염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와 힘의 문제에 대해서로 해석하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택되고 구별된 제사장들과 같이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이 한 몸 같은 거룩한 공동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감사하는 공동체로 주의 전에 나온다면, 구별된 공동체로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짐으로 결국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은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성령이 머리 위에 가슴까지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온 교회와 함께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즐거이 섬기는 자리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처럼 부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가 그곳에 아름다운 성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기에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헬몬산의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 2834m의 높은 산이요 1년에 8개월 이상이 눈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 헬몬의 이슬의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점점점 내려오면서 그 이슬이 건기에 메마른 대지를 날마다 새벽마다 이슬로 적셔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 헬몬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은 생명을 뜻하는 일이기에 아주 높은 헬몬산에서 만들어주신 그 이슬이 언덕과 산들,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시온의 산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머무르는 곳을 시온의 산으로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약적 배경으로 보면 이 헬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머무르는 시온산인 교회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온의 산들과 같은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헬몬의 이슬이 생명을 주는 이슬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헬몬산의 이슬이 주변에 생명을 주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밤에 2시, 3시, 4시, 2시에서 3시 바깥에 나가보면 촉촉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가 그 이슬이 내리는 때거든요. 그러면 밤에 12시까지는 메말랐던 풀잎들이 그 새벽 한 4시 이후에 되면 모두 촉촉해서 물방울이 조글조글 다 맺혀 있습니다. 그 이슬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메마른 특별히 건조한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는 가끔 내리지만 이슬은 언제 내려요? 매일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을 내리는 것은 밤중에 조용히 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이슬처럼 매일 조용하게 깨닫지 못하게 은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복이 헬몬의 이슬인 것입니다. 이슬은 매일매일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은밀히 쉬지 않고 은총을 기적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헬몬의 이슬이요 이스라엘에겐 축복의 노래 찬양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헬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읊조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슬을 적셔주심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 이루다. 결국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곳에 이슬이 적셔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주신 복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천국의 복이 생명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구원의 공동체, 그곳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형제와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내리므로 하나님이 조용히 내리시는 이슬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서 생명이 움트는 한 날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과 가정의 보배로운 기름처럼 거룩한 사명을 줄거이 감당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나누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의 복이, 생명의 복이 모든 의정부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방마다 공간마다 그리고 가족 관계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헬몬산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셀 식구들과 봉사자들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렸던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시온의 산들에 내렸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사랑의 복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